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과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그렇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우리 2절 찬양하며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밖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밖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성도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만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 높이리 찬양 이유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Oh, you are God. 주를 높이리 노래하며 찬양하리 with one sound 모든 것 드려 주의 거룩 영광 찬양 주밖에 없네 영원하신 주 왕 중의 왕 주와 같으신 분 누구도 없네 주께 끝없는 찬양 드려 내 삶 속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울리리 Boundless love 밝게 비추는 원하신 주의 영광 Never stop 주가 지으신 모든 만물 찬양하네 주밖에 없네 영원하신 주 왕 중의 왕 주와 같으신 분 누구도 없네 주께 끝없는 찬양 드려 내 삶 속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찬양합니다. 주께 끝없는 찬양 드려 매일 삶 속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울리리. 주께 끝없는 찬양 드려 매일 삶 속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울리리. 주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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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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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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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함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소리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하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를 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득하실 수 있기를 또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두 번째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시는 이경수 목사님 늘 이 걷기 축제의 메인 디렉터로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저한테 지난주에는 본인이 설교하셨는데 그때는 젊은이 교회 선교 보고 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이 DMT 훈련생들 제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저에게 올라오기 전에 엄청난 압력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있을 걷기 축제에 많은 성도님들 올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세요. 네,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일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할 능력 감히 있겠습니까마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그 심령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의 심령 가득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 말에 그러니까 7월 말이죠. 저희 꿈의 교회에서 이제 몇 개월의 준비 과정 속에서 좀 더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많은 동참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캠페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지난달 7월 마지막 주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한 행사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무슨 행사가 있었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히 제가 이 사진을 이걸 도대체 설교 시간에 보여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지난달 7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서 헌혈 캠페인이 있었죠. 아직도 많은 의학, 과학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혈액을 단 한 방울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인공 장기를 때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여러 가지 의학 발전한 기술 덕분에 인간의 수명도 길게 연장을 하고 다양한 여러 의료 혜택을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 혈액만큼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현재 수준의 과학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액만큼은 인간이 헌신하는 그 헌혈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생명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몸소 실천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난달에 7월 마지막 주에 헌혈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한마음 혈액원을 통해서 헌혈 캠페인을 이렇게 주관하게 됐었는데, 저희 교인 수가 주일날이면 수천 명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가니까 저희들 마음의 생각으로는 그날 아마 헌혈 캠페인을 하면 엄청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한마음 혈액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데도 많은 헌혈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나 그런 시스템을 좀 지원해 달라 요청을 했더니, 그 혈액원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볼 때에, 왜 웃으세요? 제법 큰 교회를 많이 저렇게 혈액원에서 봉사를 다녀봤는데 최대 많이 해도 80명 이상 하기 어려우실걸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 보고를 스텝을 통해서 듣고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젊은 사람이 몇 명인데 80명 정도 가지고 될까? 근데 자기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80명 이상 하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보니까 하는 동안에 그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사진처럼 그 실내 버스 안에서 이제 헌혈을 하게 되는데, 그 버스 안에 베드가 일정한 베드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차 안에.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헌혈자가 많아야 3명 혹은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조금 제 스스로도 헌혈한 입장에서 당시에 놀랬던 건, 헌혈할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 달 전에 무슨 파주나 의정부 쪽에 여행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그쪽에 무슨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그쪽에서 무슨 하루라도 1박을 했든지 뭐 했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막상 정말 많은 분이 헌혈을 하려고 실제로 그 헌혈차에 올라서 검사도 하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이 오셨다, 할 수 없이 그냥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신 분이 제법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명까지 헌혈을 했을까요? 나중에 제가 우리 그 헌혈 진행하는 기획팀장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네? 81명. 야, 할렐루야. 그 중에 3명이 저희 식구였어요. 이 사진을 처음에 제가 그 사진 다시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에 맨 앞에 있는 게 저고요. 그 건너편에 저희 아내고요. 셋이서 시간을 짜고 간 게 아닌데 우연히 검사하고 뭐하고 제가 막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랑 아이가 누워서 헌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제
예배 드리고 중간에 막 헌혈하고 뭐 이랬던 건데, 우연히 그냥 그 시간에 같이 이렇게 가족이 참 저런 시간에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마침 그때 그 바로 이제 다음 순서로 헌혈을 기다리셨던 여기 DMT 담당하시는 이동현 목사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자기도 얼떨결에 찍은 거지. 찍고 나서 보내주셨는데 보고서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다 찍어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도 되고 고백도 되고 감사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감히 조금은 주책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육신의 한 생명을 살리는 것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짧은 유한한 육신의 생명을 구원한 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혹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 그게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일에 몸소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감히 준비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 말씀이 사실상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도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전도, 조금 전에도 우리 그 학사 보고 중에 우리 DMT 훈련생들이 실습하는 차원에서 병원에도 가시고 또 지하철 또 뭐 어디든지 이게 사람이 많이 계신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특별히 이제 영접 기도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등록까지 시키시는 그런 정말 노력들이 있었는데, 자, 제가 그 부분에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찬찬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조금 놓치는 것이 있다면, 빼놓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나중에 주님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책망을 듣겠습니까? 지금도 잘 우리 DMT 훈련을 통해서 그 전도의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우고 계신 우리 훈련생과 또 우리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꼭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디아돌핀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디아돌핀. 비슷한 의미, 글쎄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엔돌핀은 들어보셨죠? 네. 예. 저기 지금 막 안다고 손 들고 계시는데, 엔돌핀이 이게 막 웃으면 그 몸 안에서 자연 호르몬이 막 분비되어서 상당히 몸에 건강하고 그 정신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의학자들이 더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는 호르몬을 발견했어요. 원래 몸에서 나오던 건데 뒤늦게 그것을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그 효능이 엔돌핀의 자그마치 몇 배 정도 되느냐? 엔돌핀 곱하기 4,000번.
엄청나죠?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진 것 같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돌핀입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최고가 다이아몬드라면 호르몬 중에 최고는 다이돌핀인 것 같아요. 엔돌핀에 4000배의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엔돌핀은요, 보통 막 웃을 때, 그럴 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과거에 황수관 박사님, 그 황수관 장로님 같은 분이 그런 웃음 그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하셨는데, 이 다이돌핀은요, 언제 이게 몸에서 분비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듣고, 왜 믿음의 사람이 오래 사는지 저는 비결을 알게 됐어요. 다이돌핀은요, 다른 어떤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 깨달음이 왔을 때,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느꼈을 때, 내가 영화를 보았던지 또는 음악을 들었던지, 심지어 내가 엄청난 명작 작품을 내가 감상했든지 간에 내 안에 모르던 진리를 깨닫는 그 깨달음과 감동이 올 때에 몸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체내에 엄청난 다이돌핀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엔돌핀의 4000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처 몰랐던 걸 깨달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다이돌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에, 이 기회에 하나님이 왜 여기 세우셨는지를 제 스스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평행 본문이 있는데, 이 평행 본문이라는 건 똑같은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서, 가령 공관복음서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또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서까지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본문인 마가복음서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부터 먼저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기 지금 이 본문이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약간은 다른 표현들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전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화면에 전도하다, 그 밑에 헬라말로 또 영어로 그 음을 기록하고 또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전도하다라는 원어가 원래 케루소라는 말이래요. 이 케리그마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케루소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영어 성경에는 프리치가 뭡니까? 선포하다, 선언하다, 설교하다 또는 외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전도하다라는 건요, 그 원어에 입각해서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선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하시더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전도하셨다, 즉 선포하셨다, 말씀을 외치셨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다양한 예수님의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비유의 말씀도 있고 또 권면,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 말씀을 쭉 읽고 그 모든 말씀을 추각하고 추각해서 핵심적으로 이해하려면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많은 선포가 있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뭘까? 그거를 아시려면 말씀을 꾸준히 쭉 읽어보셔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막 처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화면 말씀을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세상을 향하여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회개해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꼭 전하고자 원하셨던 그 선포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통상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만 대략 한 162번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흔히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한 121번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비유들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으셨느냐? 그게 바로 핵심이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천국, 구약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을 하고 식민지 그 억압 속에서 해방을 할 걸,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과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알 수도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이러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한번 말씀 주세요. 자, 로마서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이 어디였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었든지 교회, 직장, 사회 어디였든지 간에 그곳에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그 심령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지역 사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와도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즉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세워질 때 그 다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누구하고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의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 속에서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라도 사랑하여라.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나의 형제 자매를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그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의 친자식을 죽인 그 양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로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함으로 그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자기 품으로 품고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또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언제 내 마음속에 그 근심과 걱정이 있었느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실까요? 기쁨으로 바꿔주셔요. 희락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 꼭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다. 거기서 말하는 칭찬이라는 것은 그래 잘했어 하면서 엉덩이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인정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없이 여기거나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으로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만이 희망이고 교회만이 이 민족과 열방에 이 교회만이 마지막 소망이구나라고 교회를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보죠.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참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대목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음식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신다고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DMT 훈련생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뿐인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DMT 훈련생과 또 그들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에 모인 꿈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